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끝입니다. 마무리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아니라 앞서는 간구가 있었는데 찬양을 하고 송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간구의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간구는 찬양도 아니고 송영도 아닙니다. 그냥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포함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간구한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를 좀 이렇게 세 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이렇게 좀 넘겨줘 보시겠어요? PPT 넘겨주세요.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또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번 하나씩 좀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려주시고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니 그 나라 또한 영원하다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임을 선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다니엘에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선포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주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아멘.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듣고 감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똑같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옵다. 왕중의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 문장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도 이 MZ세대를 경험하신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말씀, 알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힘으로 땅끝까지 차지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이 세계를,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의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권세로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세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는 잠시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정확하게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고로새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아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베드로교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2장 13절에 보면 왕이나 또 14절에 보면 총독에게 또 1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신론자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존중해주라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그 애굽 왕,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꽤 오랫동안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가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권세를 주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게 했습니다. 완악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 완악함의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 출애굽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이 글을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긍휼하게 여기시고 누구든지 완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엄청난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런 이적을 보면 얼마나 막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다 보내줬을 겁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겁니다. 바로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또 괴롭히지 않습니까? 쫓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세웠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악하게 함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가 선하게 함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다니엘이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사는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공생의 활동 동안 사는 권세를 행하시고 또 귀신을 쫓는 권세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힘을 주어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주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너희들도 그 권세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권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로서 영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죄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슨 죄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무슨 죄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십자가에 이렇게 팻말 같은 거 적어놨다 성경에 말, 예,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게 근데 왜 죄일까? 이 반역죄인 겁니다. 반역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이 땅에서의 왕을 빌라도 총독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왕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 세상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왕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속하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인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 왕의 권세, 그러니 그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그 권세 아래 그 권세를 맛보며 또 때로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세로서, 그 영원한 권세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도 영원한 겁니다. 영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영광은 때로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때 여호와의 음성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완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엄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뒤에 1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노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목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주의 영광이 먼저 그들을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용모가 변화하실 때도 주의 영광이 함께 나타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 순교에 피를 흘렸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하게 되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체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비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빛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성경에서 영광이 그 빛이라고 표현하니까 지금 우리도 여기 전등을 켜서 빛이 막 비추고 있어서 이 빛이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가운데 우리 유권사님과 우리 김지사님, 홍집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는 더 밝습니다. 더 강한 빛이 막 하늘에서 비추고 있는, 보세요. 저희가 더 밝습니다. 진짜로요. 저희가 더 왜냐하면 저기만 LED 등이 켜져 있어서 저희가 제일 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빛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밝아짐으로써 빛이 있음을 인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가 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겪었던 그 사건을 22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봤다고 말합니다. 나는 봤는데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은 못 봤다. 또 말하기를 빛은 봤지만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빛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또 내가 들었던 음성을 그 사람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고 이 빛도 그렇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셨을 때, 일부러 들려주려고 하셨을 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앞서 말한 것들은 이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를 계속 그 성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영원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고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숭배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숭배처럼 또 어리석은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거나 아니면 다르게 돌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왕이 하나 나옵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안 돌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별거 아닌 이 고백에 이런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짧은 고백,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이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만물도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소망을 듣고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